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전도사님들 한 100명한테 앉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전도사님들 자유롭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했어요. 일단 질문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왜 저 목사가 이 얘기를 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시간을 흘렀고 자유함에 대한 부분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요, 바로 이 자유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관련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의 의미가 아마 차이가 다 많을 겁니다. 각자가 이야기하고 느끼는 그 자유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곡된 자유의 개념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 모습을 자유의 개념으로 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넘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마치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걷어내고 나면 미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사라져버리는, 마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헐리데이로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마치 이들의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해요. 자유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언제나 올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건데, 정말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억압된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진짜 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왜곡된 자유가 아닌지, 그럼 성경적 자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굳이 비유해 본다면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로울까요? 물속에서 자유롭지요. 여러분들, 근데 물속에서 자유로운 건 물고기 외에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한테 땅에 올라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때, 그 물고기가 땅에 올라오면 살아요, 죽어요? 어항에 잡혀있는 물고기는 왜 잡혀 있을까요? 회쳐 먹으려고 보통.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물속이지요. 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은 갇힘이죠. 또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본성이 타락하면서 그들의 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벗어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며 억압이고 소외이며 상실이었지요. 벗어남의 결과로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죽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때 왜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전복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아담 이래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던 것을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 노예 상태, 즉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이시며 회심은 해방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죄인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물로 들어옴으로써 드디어 물고기가 되었고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참 인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의식과 생각, 마음과 태도의 뿌리가 전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지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도 또 물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뒤에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것인지, 진정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요,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절대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요, 그 사랑을 왜곡하고 있으면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표현할 수 있겠지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을 하면 왜곡한 만큼 누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라고 말하지요. 객관적으로 그 은혜는 끝이 없고 무궁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정말 해방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자신 안에 있는 우월감,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라는 그 알량한 목표 의식으로부터 해방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기적인 동기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지요. 자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의 욕구에서 풀려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지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단방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기독교인의 삶이 도무지 연약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2세기 전에 살았던 신학자 알렉산더가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영적 삶이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듣기만 해도 부드럽지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성도의 삶의 주도적인 원인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교회의 주도적인 힘이 되어야 해요. 은혜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가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제를 벌리는 이유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 고백,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자연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종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바로 드러나는 모습이 종의 멍에를 매는 모습으로,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복음으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하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말에 굴복하면 할례를 받지요. 할례를 받는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3절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할례만이 아니라 수많은 명령이 있기에 그 명령을 다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는 자는 자기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행위의 자리로 옮겨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들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 하면 바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할례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율법으로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유익 없는 삶으로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는 그들은 은혜 아래에 살아가지 않지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추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을 선택해 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사는 자유의 삶을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의 주어는 너희는으로 말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로 전환되고 있어요. 너희에서 우리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라는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소망이지요. 이 소망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믿음의 표징으로 드러나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이루어 주실 소망의 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사는 것, 그 삶은 또한 자유로워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또한 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이지요. 이 사랑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배려하는 사랑,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나에게 뭘 뽑아먹으려고 하나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배려와 나눔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충만한 사회가 돼요. 각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참 자유인의 삶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해요. 이들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장애물을 앞에 갖다 놨는데 이게 거짓 복음이지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의 진리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준도 흔들리게 되겠지요. 오직 믿음으로 아니요. 그 믿음에 플러스를 시키려는 그 의도들이 또한 그런 도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 삽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 사함의 축복이지요. 자녀됨의 권세이며 더 나아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보장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무서운 영향을 끼치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선 죄에 대해서 누룩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에 남아있으면 안 될 그 누룩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교회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요동케 하고요.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원어에 보면 국가를 전복시킨다라는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또 12절 끝에 보면 교회로부터 베어냄을 당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례의 복음을 말하고 들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할례와 할례의 복음은 여러분들 교양과 도덕이 있어요. 올바른 삶이 보여요. 보다 나은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회에 도덕적인 메시지들이 강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말 표현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지요. 이 메시지는요, 인간의 자존심을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할례의 복음은 어디서나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회개는 사라지고 축복의 메시지와 또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만 강조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자존심에 도전을 하고요. 결코 아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할례의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걸림돌이란 말의 원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에 그 십자가라는 말이 스캔들처럼 긍정적인 단어로 쓰임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람들 귀에 들리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 단어 자체도 없는 십자가의 그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성탄절을 이제 앞둔 이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참 자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갖거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만약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셔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방향으로 뛰면 그것은 경주가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경주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더 나아가 이 긴 구간을 다름질할 때 많은 변수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느끼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차족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 예배당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하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요.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자유함이 우리를 바꾸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성탄의 감사의 축제라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에게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